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27편,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기도. 시편 27편,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기도에 속하는 27편은 비탄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편 25편, 시편 6편도 그랬지만 시편 27편도 보통의 탄식시 구조와 조금 다르게 먼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 확신에 대한 찬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호소와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형식 중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은 내용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회중에게 선포하는 찬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확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점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올리는 구원의 간구가 나오고 은혜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모함에 회중들한테 다시금 동참해달라고 촉구하는 장면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27편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많이 들어보신 문구죠. 네, 성가에도 있었고 복음성가에도 있고 여호와라는 것이 제일 처음 나오는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신명이 언제 처음부터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신 내가 너희한테 보내는 영원한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알려주시죠.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명은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이 당시엔 출애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만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안다면 지금 이런 광야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그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질 것이다. 유지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금 상기하는 단어가 여호와가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빛, 구원, 생명의 능력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 절망에 나를 빠뜨릴 수 없음을 회중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빨간색과 더불어 이제는 파란색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2절부터 보시면 악인, 대적, 원수, 군대, 전쟁 이러한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포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내가 태어나니까. 막 끌탕발탕하고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면 벌써 내가 그 적들한테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 적들보다 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물론 나는 그들보다 약하지만 나를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위에 계시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에 찬양으로 회중에게 선포하는 용기가 되겠고요. 4절부터는 이번엔 회중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확신을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의 생명이 있는 모든 날에, 그러니까 내 평생에 앞으로 내 숨이 있는 그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당시에는 성막이 아직 안 지어졌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내가 지금 성소가 된 거거든요. 내 안에 예배당이 된 거거든요. 성전이 된 거거든요. 그곳에서 우리가 뭘 한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이 물론 자연일 수도 있고요. 전에 우리 시편에서 보였지만 우리 사람은 특권이 있죠.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어떤 만물을 보면 아무리 인간이 뭐 건축물을 대단하게 지어도 나무 하나, 바다 이런 거에 비하면 뭐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섭리하심이죠. 근데 그 섭리하심이 자연에도 있지만 내 인생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도 있는 섭리하심을 내가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내가 생명이 있는 순간에. 그래서 내가 이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항상 내 마음에 있는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그 이유가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려다. 막 악한 세상, 아까도 막 뭐 악인, 전쟁, 대적들 막 이런 악한 세상들이 판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한 그 성전에서 인간에게 안식처가 제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그렇게 만들 거예요. 뭔가 성전이라는 것을 나쁘게 보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교회에서 나오게 막 마치 교회가 숙주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의 이제 정상적인 교회 대변 예배에서 발생되는 코로나는 거의 뭐 100% 안 되죠.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비상식적인 교회에서 어떠한 소모임이나 어떠한 모임을 통해서 그게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세상의 프레임은 그걸 계속 보여줍니다. 예배드리면 안 돼. 하나님과 교제하면 안 돼. 자,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를 못 가시더라도 비대면이나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나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안식처에 계셔야만 세상에는 악한 세상의 이 소용돌이 속에,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 빠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서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참 시편 27편 너무 좋지만 이 4, 5, 6절 흘러가는 걸 보시면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정말.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는 걸 믿겨질 정도로, 물론 다윗도 위대하지만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내 머리가 나를 둘러쌌어요. 내 원수 위에 들린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승리하는 것을 이제 표현한 거죠. 내 머리가 원수 위에 올라갔어요. 아까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높은 곳에 올려다 주셨는데 내가 그에 올라가니까, 내가 평안이 되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나는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즐거운 제사라는 건 지브의 테로아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승리의 환희로 가득 찬 감사 제물입니다. 와 하는 승리의 환희로 가득 찬 감사 제물. 지금 다윗은 이거 지금 비탄시 아닙니까? 가장 힘든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감사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죠. 저도 참 이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할 것을 미리 생각하다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리는 구원의 간구가 12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전형적인 비탄신의 구조죠. 간절히 찾고 구하는 기도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장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힘이 붙입니다. 힘겨울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뭘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얼굴 없으십니다. 이거 어디 교회에서 이거 하나님의 얼굴이다 자기가 봤다 이런 분 계시면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죠.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은혜와 긍휼을 뜻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기도가 시작했는데 뭐부터 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부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찬양이고요. 그것이 감사, 그것이 회개가 되겠습니다. 자, 9절 주의 얼굴이 계속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셔서. 너무너무 멋진 표현이죠.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결될 수 없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무 좋은 기도문이죠. 이대로 그냥 10편, 27편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도문이죠. 뭐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해결된 해결책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해결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 그걸 계속적으로 심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지금 이제 설날이거든요. 2021년 설날에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설날에 보기엔 좀 무서운 표현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부모를 나를 버렸으나는 마치 그 부모가 어린아이를 버리고 획 어디로 가버리는 그런 장면을 상상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사랑을 받아야 될 아이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왜냐면 굉장히 사랑했죠. 누구를요? 사울 왕을 섬겼어요. 자기를 왕으로 그 후임자로 이제 이거를 이제 군대 용어도 많이 하고 회사 용어도 많이 하는데 사수 아닙니까? 사수. 내게 일을 가르쳐주고 나를 인수인계 해줄 그 나를 일을 가르쳐줄 사람인데 당연히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을 존경하고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배신당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한테도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도 배신당했어요. 그러니까 배신과 버림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겪음으로써 너무나 큰 상처가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걸 여기서 영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이런 배신과 이런 아픔 너무 많이 겪죠. 근데 그럴 때마다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자,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이제 평탄한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내가 그 길에 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사람도 되게 막 뻥치는 사람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 근데 인간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거 뻥이죠. 자기가 어떻게 뭔가 노력을 하고 습관하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 일을 이루게끔 나에게 능력을 매일매일 주셔야 돼요. 기도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성경을 많이 봤고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자기는 뭐 총연합회 회장 다 필요 없죠. 우선 직함이 자기의 천국행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너무너무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 죽을 것 같은 이거를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게끔 하시냐 이런 표현인 거죠. 대적들에게 맡기지 마소서. 대표적인 악인들이죠. 두
종류의 악인이 나왔는데 위증자. 그러니까 우리를 증인이라고 하나님의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 아닙니까? 증인의 반대말이 위증자죠, 위증자.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을 내뿜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악을 토하는 자는 항상 악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난폭하다, 잔인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악인들이 있으면 너무나 힘들죠. 항상 분을 쉽게 내고, 항상 거짓말 하면서 살살 자기한테 위리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이 다 빠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간구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시금 회중들한테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확신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에 동참합시다 라는 것을 촉구하는 장면이 마지막 2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앞에서 보셨던 악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나는 그 환경, 악인들이 있는 넘치는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도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제가 오늘 설 가정 예배, 저 이제 샘터교회 설 가정 예배서에는 그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들었던 여호수아의 이제 말씀을 제가 기록을 하였는데, 강하고 담대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가 유언처럼 여호수아에게 남겼던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라는 것은 인간은 강하게 할 수 있는 힘은 근본적인 힘이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매일 순종해야지만 강하고 담대하여서 비로소 낙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유혹에서 이겨내어 오늘도 말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희 아이들이, 저희 가문이 이 세상의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허망한 보화보다 주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먼저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먼지로 돌아갔을 것보다 주님의 마음과 사랑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사오니 이 힘든 상황과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